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유대교에 대항하는 이단아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단속을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귀하고 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오만과 편견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그들은 백성들의 스승이라고 불리웠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칭찬을 받아야 하거늘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회개하라라고 꾸짖었습니다.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어떻게 보면 맹비난하신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바로 영적 소경이면서 백성을 인도하여서 백성들도 죽게 만들고 너희 자신들도 죽게 된다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유대교인들은 반발하죠.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반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에 있던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 한편으로 그들도 유대인이기에 왜 모두가 우리 민족이 저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 오히려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 랍비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믿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배척할까? 왜 예수님은 또 저 율법학자라고 하는 랍비들을 맹공격하실까? 우리가 보기에 랍비들은 철저한 신앙인 같은데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은 두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제 철회하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동일하게 받게 될까? 이런 의문으로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특별히 그 랍비 출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의 임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돼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제외되었다라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이유가 없고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구원에 제외되었다라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이곳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첫째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버려졌는가? 철회되었는가? 둘째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게 되는가? 라는 답을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시며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11장 1절에 바로 답을 주고 시작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버렸을까? No,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학자였지만 한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 민족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집 나간 아들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재 위치가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하신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탕자의 비유. 로마서 11장을 저는 읽으면서요.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것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떠오릅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 탕자의 비유의 말씀 뭡니까?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또 그 아들이 돌아와서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그 행위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죠. 즉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집 나간 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과 양을 치면서 농사를 지면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갑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며 또 아버지가 주신 그 땅에서 양을 치며 농사를 하며 행복한 시절을 보내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누가 바람을 불어 넣었는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아버지, 저에게 먼저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유산을 지 몫을 달라고 하는 게 불경하잖아요. 지 몫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떠날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요. 유산은 반드시 자녀에게 줘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많은 거예요. 외국에서 보시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독립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냥 끝까지 AS 해주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대단한 부모님이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무가내로 요청해서 아버지가 기가 막혔는지 하여간 몫을 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스스로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차라리 사업자금을 좀 대주십시오라면 그럴듯한데 유산을 달라고 하고 나갔다는 거는 의절이에요. 의절 여러분. 완전히.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걸 셈으로 치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호적을 절대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또 잘 됐으면 몰라. 다 망하고 죽을 고생하고 뒤늦게 깨달아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유산을 가지고 나갔으니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죠. 그러니까 굶어 죽느니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니까 가서 종이라도, 어차피 종은 일손이 필요하니까 나 종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려고 축 처진 어깨로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저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감싸고 함께 한다라고 보고 맹비난하니까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차려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린 그 둘째 아들이 유대인이고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너희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주장하면 필패예요. 필패. 사울왕은요, 자기가 스스로 왕권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추앙해서 열렬히 그 사람을 영웅으로 올려서 왕으로 삼아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서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기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알면 내가 선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나중에 제사장의 자리도 자기가 월권을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나 너나 나나 동급 아니냐? 너도 기름 부었고 나도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인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웠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왕으로서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왕은 곧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불행의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꼭 하나님이 먼저 그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삼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시린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힘을 줬어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기랑 놀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긴 거예요. 결국 그는 비참하게 돼서 적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조롱받는 상황까지 펼쳐져 버린 거예요. 모두 다 본인 스스로 복을 차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길로 가서 스스로 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었으니 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다 가르쳐 주시고 어느 걸 선택하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실수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도 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평생에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이 나를 좌로나 우로나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은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집 나간 이스라엘 때문에요. 장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습니다. 이방인이 먼저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지요. 다시 본문을 볼게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가지가 꺾여 나가는데 돌 감람나무인, 여기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떨어져 나간 그 자리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접붙이게 되니까 뿌리에,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죠. 참 감람나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접붙임을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떨어져 간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버리고 간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자랑하지 마. 유대인들 향하여 조롱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얘기합니다.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 나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겸손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울 의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전혀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면, 누군가에게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뭘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와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받았어요. 사람으로 지칭할게요. 옆집 아저씨가 친구가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답 안 하신 분은 안 하신 분이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한자로 얘기해요. 네자로. 배은망덕. 그잖아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이 좋아요? 그 말 자체가 싫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 근데 저 사람이 배은망덕해. 그럼 도와주고 미움이 막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줬으니 감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날 살려줬으면 감사하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세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십니까? 그냥 딱 하면 끝날까요? 시편 136편에 보면요.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죄다 감사라는 것, 죄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날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두가 감사 찬양이에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에게 주신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뉴스를 보고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자료 화면을 띄워주세요. 신문에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몸무게가 96kg이래요. 키는 183kg. 밑에 깔려가지고 자기 위에 여러 겹겹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사이드 쪽에 있었나 봐요. 뭐라고 나왔냐면 96kg인 나를 밭에서 물을 뽑듯이 쑥 꺼내준 사람, 그 이후에도 한 30명을 구해주고 떠난 흑인을 찾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띄웠어요. 근데 이 글이 SNS에 오른 게 사람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오른쪽은 그 사람이 이제 다리가 다쳐가지고 부상당해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그래도 목숨을 건졌으니까 그 얼마나 트라우마겠어요. 주변에 막 사람들이 깔리고 죽어가고 자기도 숨을 못 쉬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쑥 뽑아서 건져주니까 감사하고자 그분을 찾게 해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며칠 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밝혀졌어요. 주한미군이었어요. 주한미군이 흑인이었는데 세 사람이 놀러 왔다가 우연히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고 이 친구를 끌어올려서 옆에 공간에 쉬게 하고 한 30명을 이 사람들이 구출해주고 이제 소방대원이 오고 막 정리가 되니까 유유히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찾을까요? 왜 이 흑인을 간절히 찾을까요? 은혜를 입었기에.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준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이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먼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것은 둘째 아들이지만 그 둘째가 떠난 그 빈자리에 더욱 큰 복을 받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가 나를 떠났어도, 아버지의 말이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남은 재산은 다 내 것으로 줄 것이라. 아멘. 큰아들은 자신의 목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목까지도 앞으로 받게 되는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몫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몫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에서 결코 버리신 일을 없다고 하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축복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아직도 남지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순서를 바꾼 거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다시 11절 위에 올라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즉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로라. 아멘.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실제적인 장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두를 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단 그 사랑을 입을 사람은 돌아오는 자만이, 주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엘리야의 7,000명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공생애 때 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당시에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 그런데 자기가 집 나갔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화를 내는 거죠. 난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데 뭐를 돌아오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게 권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맞습니다 하고 돌아옵니까? 성을 화락 냅니까? 화를 버럭 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를 예비해 놨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자, 모두의 제가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비유를 들었던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의 마지막 스토리가 뭡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나 종으로 일할게요. 아버지, 아들 자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아들의 지위를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집 나간 유대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성화는 네덜란드의 렘프란트라는 작가가 그린 성화입니다. 러시아의 국립박물관에 있는 바로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탕자의 비유라는 성화입니다. 저 탕자가 누굴까요? 다음 사진이요. 우리 교회 개인 기도실에 저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가서 좀 기도하시면서 보세요. 2층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인 나를 안아주시며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얘기하죠. 종이 무슨 말이냐, 잘 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불평하지요. 저놈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말도 어기고 창기와 노라나 재산을 탕진한 놈입니다. 어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충만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를 먼저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은혜와 복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똑똑히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 넘쳐 흘러서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